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책 연옥실화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옥 영혼을 위로하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성목에 대한 신심, 특히 묵주기도와 성의. 근심하는 이의 위로자이신 성모 마리아는 연옥에서 고생하는 영혼의 주보이시다. 성 베드로 다미아노에 의하면 연옥에서 구원된 영혼이 한 친구에게 나타나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성모 승천 대축일의 성모 마리아는 로마시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효보다 더 많은 영혼을 연옥에서 구하셨다. 이 성인은 로마의 유명한 성녀 체칠리아 성당에서 어떤 신부가 본 이상한 발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 신부는 죽은 친구 때문에 잠이 깨어 이끌리듯 이 성당으로 들어갔다. 성녀 체칠리아, 성녀 아니에스, 성녀 아가다가 다른 동정녀의 무리와 함께 성모님이 앉아 계시는 훌륭한 옥좌 옆에 서 있었다. 그때 몹시 가난한 차림을 하고 어깨 위에만 상당히 값진 모피를 걸친 한 부인이 나타나서 성모의 발 아래 겸손되이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눈물을 머금고 애원하며 3번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다. 아, 자비로우신 성모여, 방금 죽어 연옥에서 몹시 고통받고 있는 불쌍한 장 파트리치를 구해 주옵소서. 간청하옵나이다. 그러나 아무런 답이 없었다. 부인은 또 덧붙였다. 성모여, 아시다시피 저는 겨우내 누더기를 입고 당신 성당 입구에서 구걸하던 거지입니다. 추워서 몸이 떨려 저는 당신 이름으로 자비를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장 파트리치가 자기 어깨의 모피를 벗어서 제게 입혀주었습니다. 아, 성모여, 당신 이름으로 행하여진 이 자선 행위는 상을 받을 가치가 있나이다. 성모는 사랑에 가득 찬 눈길로 부인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다. 너를 도와준 이 사람은 많은 중죄를 범했기 때문에 오래도록 무서운 벌을 받도록 선고받았다. 그러나 가난한 이에게 자비롭고 또 나의 제단을 꾸미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겠노라. 성모의 명령으로 파트리치를 데리고 왔다. 얼굴은 창백하고 무거운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사슬이 풀리면서 성모 곁에 있던 성인들 무리에 들여졌다고 생각하자 모두 다 한꺼번에 사라져버리고 성당은 본래의 정적으로 되돌아갔다. 이 발현을 본 사제는 그 후로 여러 곳에서 성모를 특별히 공경한 영혼은 연옥에서 그 보호를 받는다고 설교하였다. 성모 마리아는 성녀 비르지따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의 모후이며 자비의 어머니다. 내 전달로서 연옥에서 누그러뜨릴 수 없는 고통은 하나도 없다. 나는 천주의 성모인 것처럼 연옥에 있는 자의 어머니다. 이로써 본다면 성모 마리아를 찬미하기 위하여 묵주기도 한 꿰미 혹은 일부를 바치는 것은 연옥 영혼 위에 은혜의 이슬을 내리게 하는 셈이 된다. 또 성모 마리아의 성의를 몸에서 떼지 않고 지니고 있는 것도 커다란 은혜의 연유가 된다. 메괴회의 한 여인의 신기한 구령. 스페인 아라곤 주의 어느 신분 높은 이에게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성 도미니코의 설교를 듣고 메괴회의 회원이 되었다. 그러나 화장이나 잡담의 시간을 보내어 묵주기도를 하는 것도 가끔 잊어버리는 수가 많았다. 몹시 아름다워 청혼자도 많았는데 그 중에도 2 청년이 결투를 해서 이긴 편이 그 여자를 얻기로 하였다. 신호와 함께 결투가 시작되고 2 사람은 서로 찔러
얼마 후에 죽었다. 두 청년의 가족은 몹시 슬퍼하며 이런 재앙도 이 여자 때문이라며 달려들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구타하였다. 불쌍한 여인은 제발 고해성사를 볼 여유를 달라고 애걸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마침내 목이 잘려 시체와 함께 우물에 던져졌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성모는 묵주기도를 바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어 다른 동네에 있던 성 도미니코에게 이 일을 알리셨다. 성인은 놀라 용물을 제쳐놓고 며칠 후에 이 우물 옆에 왔다. 우물 속을 들여다보고 잠시 기도를 한 후에 알렉산드라 하고 불렀다. 기이하게도 우물 속에서 시체가 움직여 머리가 몸뚱이에 붙었다. 피투성이였으나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 나와서 성인의 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총 고백을 하고 매괴 회원이 되었던 일을 감사하였다. 보석으로 명해진 묵주기도를 하기 위하여 그녀는 이틀 동안 살아 있었다. 그동안 각 처에서 온 구경꾼들에게 그녀는 성목에 대한 신심을 구원했다. 성인이 사후 사정을 물었더니 3가지 명심해야 할 일을 말해 주었다. 즉 그녀는 지옥에 떨어질 터였지만 매괴회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임종 때 통회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또 목이 잘리자 마귀 무리에 둘러싸였으나 성모님 때문에 구원되었다는 것. 그리고 또 청년들을 죽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200년, 그 밖에 허영 때문에 500년의 연옥 벌을 선고받았으나 매괴 회원의 기도 은혜로 구원될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깊은 신심을 드러내고 죽었다. 성 도미니코는 친히 그 장례를 지냈다. 그녀를 위해 기도와 고업, 자비와 단식제를 행하였다. 15일 후 그녀는 별처럼 빛나며 성인에게 나타나 사람들의 기도를 감사하고 또 연옥 영혼의 대표로서 성인에게 더욱더 묵주기도를 전파하는 데 힘써달라고 청했다. 성인은 이 말을 듣고 대단히 기뻐하며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전보다 더 열심히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격려했다. 140만의 영혼. 성 도미니코 회의 수도자 성 요한 마티아스는 연옥 영혼을 위로하는 여러 가지 고업을 하고 그 밖에 매일 적어도 묵주기도 3꿰미를 바치고 또 틈이 있는 대로 성당에 들어가 하루에 20번도 넘게 연옥 영혼을 위하여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하였다. 성인의 고해 신부가 당신은 연옥 영혼을 얼마나 구했습니까? 하고 물었다. 성인은 처음에는 침묵하고 있었으나 임종 때가 되어 140만의 영혼을 구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성삼의 마리아 수녀. 이 수녀는 묵주기도를 청하는 연옥 영혼을 보았다. 이 영혼들 자신도 묵주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이 기도를 알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시켜달라고 청하여 그렇게 했더니 그 영혼은 천국에 올라갔다. 성녀 클로디아. 생존 시에 이 성녀를 공격한 어떤 수녀가 죽은 지 얼마 후에 성녀에게 나타나 말했다. 하느님의 자비로 나는 연옥에 있습니다. 당신이 바치는 묵주기도는 내게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성녀는 이 말을 듣고 살아있을 때 자기를 반대한 이 망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다른 수녀들에게도 기도를 청했다. 성녀 브누아 수녀. 제5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수녀는 날마다 반드시 묵주기도 15꿰미를 연옥 영혼을 위하여 바치고 거기다 여러 가지 고업을 더하고 있었는데 하느님의 특별한 윤허로
연옥 영혼이 가끔 그녀에게 나타나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어느 날 수녀가 망자를 위하여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을 때 자기 옆에 있는 한 영혼을 보았다. 이 영혼은 몹시 초조하게 그 기도로 자기가 구원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묵주기도로 구원된 영혼은 작별할 때 천국의 좋은 향기를 그 방에 남겨놓고 가는 일이 가끔 있었다. 어떤 영혼은 천국에 갈 때 내 자매여 안녕히 하느님 곁에서 배웁시다 라고 말했다. 성녀 루트가르다의 말에 의하면 어느 날 한 영혼이 육체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승천하며 성녀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나는 묵주기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신심덕택으로 몇 시간만 연옥에 있었습니다. 성모 몽소 승천. 로마에서는 몽소 승천 전날 축성된 초를 손에 들고 시내 각 처의 성당을 참배하는 관습이 있다. 어느 해 열심한 한 부인이 아라첼리의 성 마리아 성당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기보다 서너 자리 앞에 1년 전에 죽은 부인이 있는 것을 보고 대단히 놀랐다. 옆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몹시 붐비어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 성당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그 부인도 나왔다. 그래서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당신은 옛날 성세대에서 저를 봉헌한 마로지아 대모님이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당신이 지금 살아계시니 어쩐 영문입니까? 죽은 후에 당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녀 시절에 허영심, 음담, 좋지 못한 애정, 한마디로 아래에서 그 시절에 범한 모든 죄를 보속하기 위하여 이때까지 무서운 불 속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죄들은 전부 살아있을 때 고백했지만 영벌은 사해져도 잔벌은 남아 있습니다. 그걸 연옥에서 보속하고 있었는데 오늘 몽소 승천 첨예를 맞아 성모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윤허를 얻어 나를 천국에 들여주시게 되었습니다. 내 말은 참말입니다. 내년 오늘 당신은 죽습니다. 만일 그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으면 내가 당신을 속였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사라졌다. 부인은 이는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 세상의 헛된 일을 피하여 고복 위에 검소한 옷을 입고 수도자와 같은 생활을 하며 고해성사 영성체를 자주 하였다. 이듬해 8월 14일 이 부인은 갑작스레 병이 났다. 그리고 그 이튿날 즉 성모 몽소 승천 첨예날에 세상을 떠났다. 성모님의 자비로 구령했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